저는 한국에 와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4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제가 일부러 이 설교 제목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겪은 8.15는 광복절이라고도 하고 건국절이라고도 하고 두 말을 가지고서 서로 또 정치적인 싸움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광복절이면서 건국절이죠 뭘. 두 가지 의미를 다 포용하고 나가면 왜 싸움이 될까요? 싸움이 안 되죠. 싸우는 까닭은 싸우는 자들 속에 광복절을 이용해서 건국절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 이익을 따지고 그걸 취하자고 하는 사특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이번에 말이죠. 이종찬 같은 사람이 본질이 드러나가지고 뭐 광복해 어쩌고 하면서 고집하는 거 있죠. 그 고집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백성들한테 다 드러난 거. 그래서 그는 역시 본질이 친공주의자였고 그래서 김대중 이후부터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나라의 안보 능력을, 정보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해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 실체, 사실 그것이 드러나게 한 거. 난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예,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됐어요. 저도 원래 이종찬 그 사람이 이 초대 부통령 이시영 목사님 있죠. 그 핏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도 잘 믿고 동시에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혜영이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이혜영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그것도 정보부에 나가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좌죄를 묻지 않고 괜찮게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좌파 집안이었습니다. 그 형이 좌파였잖아요. 여수순천 반란 사건 그거하고 연루돼가지고 그 척결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동생이에요. 그래서 잡혀가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왔죠. 그 안 살아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그래가지고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그만큼 연좌죄를 갖다가 묻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공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살아나온 거예요. 이종찬도 저는 그렇게 알았었죠. 이혜영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였다는 거.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한테 영향을 주어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 노선, 그래서 반공주의 이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 독립운동을 하도록 상해 임시정부에 영향을 주었고 거기서도 초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공산주의식 이 폭력 지향적인 이제 그런 식의 독립운동으로 바꿔버렸어요. 김구 선생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내각 책임제 어쩌고 하면서 사실상 공산주의식 통치 방식으로 고쳐가는 거 있죠. 상해 임시정부를 그렇게 고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내쫓고 김구 주석이 들어섰습니다. 아, 주석이라는 게 뭡니까? 공산당 주석 아닙니까?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사실 좌경화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래가지고 해외에서 떠들면서 자유민주 지향적인 독립운동을 벌리고 있었던 이승만 박사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사이가 뒤틀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사실 해외에서 하는 독립운동은 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했어요. 아마 한국 내부에서 3.1운동 같은 것이 터지고 그 엄청난 학살까지 당하면서 한국 내부에서 자유민주 지향적인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국 국민들의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독립지향적인 엘리트들 몇 명의 좌파지향적인 독립운동. 그러니까 한국 전체 국민들의 독립운동은 아닌 거예요. 또 해외에서 미국 친미 자유민주 독립운동, 우파. 그래가지고 갈라진 한국 사람들 가운데 소수 엘리트들의 독립운동이 있죠. 그렇게 이해될 뻔했어요, 원래가. 그렇게 되면은 한국 국민들 또는 민족들 전체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 자신의 자주적인 생존권을 주장하는 백성으로 온 세계에 드러나지를 못했습니다. 3.1 운동이 터지지 않았으면 그랬어요. 그때. 3.1 운동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상해 임시정부도 원래가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중심이 돼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김구 선생도 거기에 따랐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가 상해 임시정부도 맨 처음 제정했던 헌법이나 헌법 전문이 전부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독립국가를 만들 것이며 독립국가를 만들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다. 아예 이 헌법 전문에 그게 써 있다니까. 근데 나중에 좌파 이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헌법 전문은 그거는 고치지 못했던 모양이야. 그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간 상태 속에서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국이 그때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운동했던 그 사람들은 한국 민족을 대신해서 또는 한국 국가를 미래에 세울 수 있는 주체 집단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정직하게들 우리 알아야 돼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인정하게 됐냐면 미국에서 우선 인정했어요. 미국은 표심에 따라서 정치가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표심이 조선 독립, 대한민국 독립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쪽으로 표심이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제일 중요한 건 3.1 운동이 터지면서 3.1 운동의 주체 집단이었던 기독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고 또 이 나라를 독립시키면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 비전 거기에 어떻게 불타 있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전 한국 민중들을 갖다가 독려하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을 부르짖게 하는데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독립 그 선언서 그거를 보면은 전 세계가 놀랄만한 정말로 온 인류가 따라가야 할 식민 제국주의에 대한 아주 정정당당한 비판론이었어요. 동시에 인간이 아무리 가난하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거를 너무나도 간단한 문장 속에 명쾌하게 그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독립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독립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갖다 세우기를 작정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그 의지와 그 사람들의 영토와 그 사람들의 영토 위에서의 생존을 위한 활동의 자유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못 건드린다. 이거를 바로 그 독립선언서의 간단한 문장으로다가 척척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그러기 때문에 3.1 운동을 터뜨렸던 그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식이 그렇게 깊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나온 거고, 전부가 미국적인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있죠? 그거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초대 국회가 이제 세워져 가지고 헌법을 만들 때, 그때 이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모범적인 그 예가 된다 해서 그거를 갖다가 따와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이 헌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는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의 독립 있지? 거기에서 다 따온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이상적으로 돼가지고 당시 독일의 제국주의적인 체질을 가진 국민들의 의식 수준, 거기에 도저히 같이 이게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치즘이 인기가 생겼죠. 나치즘은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영웅주의로 나가고, 그 영웅주의는 결국은 영웅 독재주의로 나간 거고, 그것은 결국은 전 세계 제국주의로 나간 겁니다. 그 히틀러예요. 속임수가 능수능란하죠, 그 작자는. 처음에는 자기가 독일을 갖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끌고 갈 것 같이 그렇게 했었고, 세계 금융의 모든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을 해준 금융 주체 국가들 있죠? 거기에 종로를 잘하면서 독일에 이바지한다는 거 아주 그것도 기가 막히게 또 잘했죠, 그걸. 그래가지고 금융 지원이 오게 해가지고, 야, 이 독일이 말이야, 만약에 그냥 잘 먹고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말이지, 또다시 영국, 미국, 프랑스한테 또 상대에서 또 싸울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래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독일을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로 이 요새로 말하면 디스테이트입니다. 그때 당시 일루미나티하고 이 프리메이슨 있죠. 얘네들이 암흑가에서 서로들 야합을 한 거예요. 야, 이 독일을 갖다가 말이야,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완전히 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독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프랑스가 또 일어나고, 이태리가 또 일어나고, 스페인이 일어나고, 영국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기독교 국가 되는 거 아니냐? 아주 미국도 여전히 기독교 국가고. 그럼 우리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 너희들 어떻게 되냐? 1차 세계대전 우리가 벌린 건 기독교 국가를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가 벌리게 했는데, 기독교 국가들 막 싸워가지고 저들 다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아니 또다시 얘네들 갖다 키워줘? 그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독일 여기에다가 말이야, 돈을 내주고 얘네들이 산업화를 하는데 공업화 쪽으로 나가도록 하자. 그리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자. 독일이 다시 군수공업이 발달하고 배는 고프고, 그런 상태 속에서 저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때려잡나? 또다시 유럽을 때려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기독교 다시는 못 일어나는 거야. 그걸 갖다 이제 바티칸으로 가져가서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떠십니까? 이 안이 어떻습니까? 저 프리메이슨이 지금 기독교 국가들 다시 한 번 더 버리장머리 고쳐야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친단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죠. 그 일루미나티가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바티칸이 유럽을 완전히 장악해서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무슨 방법 있나? 아, 독일에다가 무기를 줘가지고 배고픈 걔네들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면은 기독교 국가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왕창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되네.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독일 나치즘을 키워준 거예요. 나치즘이 원래부터 힘이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일루미나티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 악마 조직이 기독교 국가, 기독교 복음 이것이 원래대로 반성을 하고 되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무너진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국가가 계속 식민 제국주의를 남아서 저들끼리 도둑놈들끼리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국가가 다른 악마적인 국가한테 다 잡혀 먹여가지고 착 망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 이거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저 바티칸 저것들은 저들한테 권력을 가는 것 같이 하면 그거 다 우리가 잡아 채트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제가 쉽게 설명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얘네들이요. 결합을 해가지고 소위 군산복합, 금융 카르텔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 미국이 큰 문제다. 아직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계가 가고 이 천주교가 가서 그 나라 안에서 종교적인 교환으로다가 막 자라나려고 하면 그거 자유국가니까 거기서 할 수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자유, 인간의 존엄성, 개신교 그 말빨 이런 것이 너무 세가지고 저 기독교, 저 미독교, 이 미국의 기독교는 좀 건실하게 나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 얻어맞거든. 그 미국을 갖다가 저것도 잡아야 돼. 어떻게 잡냐? 이 거대 전쟁을 한바탕 벌어지게 해서 미국도 박살이 나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죠. 그거를 기획한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 그냥 역사적인 상황을 그냥 설명하는 건 줄 압니까? 아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왔어요. 그 성경을 풀이하자고 내가 지금 이 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해방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대한민국 해방을 갖다가 얼마나 중요하게 잡고 지금 키워주느냐 이걸 알고 싶으면요. 이런 악마적인 역사와 악마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키워지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의 교회는 그걸 깨닫고 그걸 제대로 교인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모든 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나 믿고 복받고 천당 가게 해주시고 그래 주세요. 그리고 악마 같은 것들이 나는 예수님 끝까지 믿겠어요. 나 휴거시켜 주세요. 이따위 신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휴거가 그렇게 유치한 건지 알아요? 모든 교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천주교도 지금 현재 교황제도가 악하다고 하는 걸 알고 교황주의와 매별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천주교가 다시 나타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 거기도 정신 차리세요. 천주교 중심으로다가 이제까지 식민 제국주의 해온 거 다 범죄로 알아라 이거예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강도질이고 하나님께서 분이 여기는 겁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는 개신교를 갖다가 분리시켜가지고 부각을 한 거 있죠. 천주교는 그 범죄도 있어요. 정말 천주교는 반성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근데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분리된 것까지는 좋았어. 성경을 모든 진리의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패러다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원칙대로 즉 로고스 패러다임 이쪽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키워주고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내가 드디어 전에 제목처럼 얘기하고서는 한 3, 4년 전에 얘기하고 그동안 얘기 안 했습니다. 로고스 패러다임이라는 말 나왔죠. 아가페 패러다임이라는 말 나왔죠. 기억하세요. 똑똑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패러다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이 인류의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그것만이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창조가 되는, 창출되는 그런 힘입니다. 그거 똑똑히 아세요. 그래서 만약에 아가페 패러다임으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적인 활동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천지를 만들어야 돼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 와서 잡아먹고 그것 때문에 와서 그냥 막 괴롭히고 희생양적으로 자꾸 비폭력적으로 나가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폭력 쓰고 거짓말 쓰고 뒤통수 치고 이따위짓들 하는 것들 있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패러다임으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로고스 패러다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대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제대로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황 정말 우스운 소리 했죠.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설교했다. 그러므로 예수의 천국에는 그 예수의 원수도 들어와 있다. 무신론자들에게도 그 천국은 천국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대화하자고 한다. 너들 나름의 메시아, 너들 나름의 신 주장할 테냐? 하라. 그러면서 서로들 우리가 평화롭게 대화를 하자. 이래가지고 온 인류를 우리가 이끌고 가려고 하면은 이런 종교적 권위가 전 인류를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제 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전 세계 조직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 사상을 퍼뜨려서 인류를 끌고 가게 할 만한 그러한 행정 조직과 법제적인 그 준비와 그리고 모든 철학적인 이념의 준비가 그래도 제일 성숙하게 발전한 것이 어느 종교 집단이냐? 우리 로마 캐토리시즘 아닌가? 그래가지고 바티칸의 교황을 갖다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종교의 왕으로 삼아. 그래가지고 인류에게 그는 신이야. 우리 시대에 와서 이런 종교를 만든 거 이거 위대한 승리다. 내가 얘기한 대로 예수의 천국에는 무신론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이룰 이상적인 세계에는 무신론자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게 프란시스코가 떠든 소리예요. 그게 바로. 그러나 지금 그 작자가 하는 짓이 뭡니까? 그런데 이러한 대통합과 화합, 이걸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 이 다른 종교는 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 있어도 우리 WCC에서 하는 이 종교통합 다 인정하는데 요 종교 집단 요것들은 그걸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통합과 대화를 갖다가 반대하는 집단이다. 그게 누군지 아냐? 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다. 걔네들은 성경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메시아고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한다. 다른 거 인정 안 한다. 우리하고 대화 안 한다. 그래서 인류의 종교 통합 이걸 반대하는 유일한 무리다. 따라서 나는 이제 전체 인류가 통합할 수 있게 종교적으로도 통합할 수 있게 됐는데 이때 나는
바로 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 성경만 따라가겠다는 근본주의자들, 이걸 인류의 적으로 규정한다. 한국에서 지금 그거 따라가면서 좋다고 하면서 문재인 무리는 바로 거기에 그 종교통합운동 있죠. 춤추면서 좋아하면서 따라왔으니까 한국에 있는 이런 종교통합을 갖다가 앞장서서 받아들이는 그 무리들이 문재인 무리와 더불어서 지금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을 9월 달에 한국으로 또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한국이 이런 종교통합주의 운동 있죠. 그리고 인간신을 이제는 올려 세우는 문화축제 이런 거 있죠. 이걸 한국에서 하겠대요. 왜 한국에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한국이 반드시 그걸 해가지고 전 세계로 자기네들 이 문화적인 영향력이 한꺼번에 확 확산시키게 할 수 있는 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왜 그런 줄 압니까? 한국에서 성경 중심의 기독교 보수주의 있죠. 이거를 가장 무섭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누르고 없애려고 하면. 그래서 단순하게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감옥까지 보내고 학살까지 필요하다면 학살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어디서보다도 한국부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현재 그런데 문재인 무리들이 딥스테이트 아바타 무리들이 얼마 안 있으면 지금 다 쫓겨가게 생겼어. 다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 로잔 대회 같은 이런 대회를 할 기회가 없어 앞으로는. 이번 놓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번에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지금 벌리자고 하는 겁니다. 둘째, 한국에서 딥스테이트 무리들의 문화축제 잔재주 부리는 거 있죠. 한국이 제일 뛰어나. 소돔의 축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번에 파리에서 그 소돔 축제 같은 거 좀 흉내냈잖아요. 근데 얼마나 유치하고 더러워요. 누구나 다 이제 짜증내고 그런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한국 애들이 그걸 만들잖아요. 멋있게, 맛깔스럽게 따라가고 싶고, 막 쾌락이 될 것 같고, 그냥 사람들한테 박수 환영 받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좋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애들이 이게 한국 애들이야. 그런 재주가 있어. 그래서 전 세계 호소력을 가지려고 하면 한국 K문화 흐름 있죠? 이걸 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로잔 대회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그 다음 셋째, 이 한국이 말이죠. 딥스테이트와 싸우는 트럼프의 자유민주 진영도 양쪽에서 다 자기들의 세계 미래 희망의 모델이죠. 그걸 갖다 양쪽에서 다 한국으로 삼고 있어. 그래서 한국 미래를 위해서 한국을 잡지 않으면은 미래를 못 잡아. 왜냐하면 한국이 어디에 나가서 어떤 날개짓을 하든 간에 저게 우리들의 미래다 하고 따라가니까. 지금 K바람이 그렇게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딥스테이트 쪽에서는 한국 안에 있는 딥스테이트 아바타들의 음란 문화, 소돔의 퇴폐 문화, 그리고 약육 강식을 아주 멋있는 질서의 바람으로 바꿔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이상한 문화 바람이 있죠. 힘을 찬양하는 바람입니다. 성공한 자들이 역시 우리를 끌고 가야 돼.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끌고 가는 것이 마땅해.
그게 왜 어때서? 지식이 많은 자들이 없는 자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뭐 어때서? 그러니까요. 선,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런 것은 부차적인 개념이고 그런 것은 기본적인 원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 비진리 그런 거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창조주가 있냐, 없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현재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멋있는 미래가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어떻게 하면 창출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냐. 지금 현재 그런 식의 문화 바람을 틈타서 한국의 딥스테이트 아바타 문화 패거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멋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쁘게 보이는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로잔대에 끌고 오지 않은 사람들 오늘 내 얘기 들었으면 징그러울 거야. 저들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알아보고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그들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들의 계획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패배요. 그들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않는 것대로의 심판받는 절망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런 거 선포할 때마다 저는 책임감 가지고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옳은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한방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지금 더군다나 이제 영국에서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예. 영국에서요 옥스퍼드에 있는 학자들이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강의를 하는 줄 압니까? 인도 400년 동안 우리 영국한테 질질 끌려서 노예 생활을 해오더니 이상하게도 한국의 3.1절 운동과 한번 부딪히더니 간디가 아프리카에서 인권 운동을 하다가 즉시 인도로 들어와서 한국의 그 3.1 운동 있죠? 예. 그거를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하자. 그래서 사티아그라하 운동, 진리 파지 운동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올바른 길을 제대로 파악해서 붙드는 운동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티아그라하. 옳은 거라고 하면 우리는 실천하자. 간디가 그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쪽에서 그런 인도의 간디가 처칠 앞에 두루마기 같은 것만 걸치고 벌거 벗었지 않습니까? 팬티만 입고. 간디가 그런 옷 아니에요? 인도 옷이니까. 제국에 그 벼슬 이렇게 다 주렁주렁 달고 멋있게 딱 차리고서 처칠이 이러고 나오는데 그 앞에 간디가 말이죠. 까무잡잡한 얼굴로, 예? 그렇게 훈도시 차리고 이 두루마기만 걸치고 쓱 나와서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네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 교훈을 좋아합니다. 근데 당신네들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피까지 흘리면서 원수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인도를 400년 동안 핏바라먹듯이 종살이를 시키고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시켰단 말입니까? 나는 그럴지라도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신들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러 왔습니다. 당신들한테 해방 좀 달라고 동양 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당신들 양심에 두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내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나는 요구하는 거니까 당신들 그걸 들어야 합니다. 내가 요청하는 걸 좀 받아주시옵소서. 나 그 소리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러고 얘기했다니까. 누가 아까 안디가 나는 당신들이 믿는 것 같이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내가 용서받았다. 거기까지는 내가 아직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교훈은 나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으로 처칠경 당신한테 와서 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비는 게 아닙니다. 동양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인도 독립을 동양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예수님의 정신대로 산다면 당연하게 우리에게서 그동안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훔쳐간 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도 독립으로 그냥 나가게 그냥 두세요. 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간디가 한 얘기를 그대로 따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간디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영국을 향해서 전체적으로 던져준 메시지 있죠. 그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이대로였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선언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인도의 모디 수상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영국 본받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것보다도 한국 무기를 사들이겠다. 왜 지금 우리가 한국과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단순하게 지금 한국 무기가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나서 산업기술이 뛰어나서 그래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한국은 우리들의 눈물을 알고 있고 우리들의 배고픔을 알고 있고 눈물과 배고픔을 억울하게 흘리는 사람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감이 있는지 그러면서 의분이 있는지 한국은 안다. 그들의 영혼은 우리 영혼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이 기술을 가지고 오지만은 그들의 문화가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시 딥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트럼프는 못 살게 그냥 막 지금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지 않냐.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가 옳은데 미국의 정신을 바르게 살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한국 안에서 지금 딥스테이트 따라간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본래적인 힘, 본래적인 국민 정신 그것과 하나가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거기다 맡기려고 한다. 아시겠어요? 인도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보고 영국에 깜짝 놀라가지고 영국 옥스퍼드 학자들까지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쟤네들이 영국을 그동안은 스승으로 삼고 계속 왔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제쳐놓고 이제 한국을 스승으로 삼겠다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번 8.15를 당해서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면 한국의 이 광복절, 건국절, 이 의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건국절이 오라, 광복절이 오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거 싸울 때예요, 그거? 그 두 개념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원래. 상해 임시정부에서 좌파 쪽으로 나간 독립운동가들 있죠? 이 사람들이 옳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김대중 이래로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한국을 공산주의한테 다시 팔아 넘기려고 하고 북한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자들. 이종찬.
이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의 건국의 역사가 진짜 우리들의 핵심적인 역사다 하고 부르짖는, 건국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도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상해 임시정부의 성격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3.1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티아그라 운동에 대해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독립운동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 3.1운동이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옥스퍼드 학자들 정신 차리게 하고 학생들도 정신 차리게 하고 그만한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 왜 건국절, 광복절 가지고 개념적인 싸움이야? 정치 이익 싸움이지 그거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성격도 좌파 쪽으로 흘러간 거 있죠?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그 좌파 쪽으로 흘러가서 한 거, 그거 잘못이에요. 그분들의 독립운동이 한국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할 때 결정적으로 그분들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을 독립시키자 그런 게 아니에요. 3.1운동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3.1운동을 정통으로 이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한국의 건국을 갖다가 저쪽이, 저 북쪽이 소련 공산주의로 가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이걸 다 파괴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할 수 없다. 남쪽이라도 먼저 독립시키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8.15 광복절 내지는 건국절, 이걸 맞아요. 그 통합하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국절은 둘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광복절은 둘을 통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택한다면 건국절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양쪽을 갈라져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기 정파적인 이기주의, 이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명력을 이제는 전 세계에 쏟아줘야 돼. 그래야만 북한을 우리가 평화 통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설득력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북한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저절로 들어올 줄 압니까? 대한민국이 저 북한을 접수할 만한 자격이 있는 나라라고 국제적인 공인을 받아야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국제적인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데 건국절, 광복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그 수준에서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이 국가로서 독립하게 된 건요, 상해 임시정부 그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도움은 됐겠죠. 이승만 대통령의 해외 그 독립운동, 그것만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상해 임시정부 이상의 영향력을 오히려 서구 쪽에서는 이승만 박사의 해외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쳤죠. 왜? 미국의 표심을 갖다 좌우해가지고 한국을 독립시키자고 하는 정치가들의 여론이 형성됐고 그 여론이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됐고 그래서 1948년 한국을 갖다 유엔에서 독립된 국가를 인정할 수 있는 그쪽으로 미국이 발의를 하고 내놨던 거 아닙니까? 아, 그때 뭐 우리 한국이 대표가 있어요, 어디? 미국이 해줬잖아요, 그거. 미국이 한국 민족을 대신해서 그걸 해줬지 않냐고. 그 미국을 움직인 게 누구예요? 이승만 박사지. 이승만 박사 개인입니까? 그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앙과 연결된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의 3.1운동이라는 피의 제사를 드린 거,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 있죠.
거기에 마하트마 간디까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도 독립운동을 했고, 전 세계에서요, 일반 백성들이 엄청난 정치 폭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군대 앞에서, 경찰 앞에서 맨 가슴을 대고 피를 흘리면서 비폭력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고 독립을 부르짖은 거 있죠. 그 인류 역사상 한국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인도가 그 뒤로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마하트마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따라온 거예요. 그 줄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자신이 3.1 운동의 의미를 갖다가 평가절하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못 알아보지. 저들이 다 영향을 받았는데. 따라서 한국의 현재의 민주화도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러한 그 국민적인 체질화된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아무리 국내적인 탄압이 있어도, 폭력적인 탄압이 있어도 계속 비폭력으로만 했습니다. 심지어 좌파 애들까지도 다 비폭력으로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비폭력적인 국민의 압력이 이 나라를 오늘의 이 민주화까지 이루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이제 이 8.15를 당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진정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는 3.1 운동이라는 희생양적인 민족의 제사였구나. 그것이 전 세계 그 대표자들한테 한국을 독립시키자 하는데 도장을 찍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는 기초 틀이 잡힌 거예요. 그만한 권위가 생기고. 그분이 들어올 때 뭐 조직을 데리고 왔습니까? 자기 혼자 몸으로 왔잖아요. 그렇다고 미국이 그분을 또 환영해 줬습니까? 저 노인네 왜 왔어? 저 와가지고 또 우리한테 고집 피우면서 우리 또 그냥 코 납작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짜증스럽게 여기고. 나중에는 사실은 미 군정이요, 이승만 박사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 예. 그랬는데 그분이 3.1 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를 건국하겠다고는 꿋꿋한 그 신념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선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로를 갖다 또 내 얘기를 해야겠네요. 어쨌든 오늘 우리 신앙이 이 국민들 전체의 생명을 존엄스럽게 여겼고 생존권을, 생명을 걸고 주장을 한 거고 피 흘리면서 우리 신앙이 그랬습니다. 로마 체제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밥이 되고 칼밥이 되면서 단순한 신앙을 심어줬습니까?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제국 정신을 심어줬죠. 로마 제국이 그래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로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교회가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어떤 종단 이기적인 차원에서 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온 교회가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이 민족 끌어안고 생명을 내걸고 이 백성의 생명의 존엄성, 자유, 독립적인 생존 활동, 그거를 주기 위해서 교회는 헌신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가페적인 사랑의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영생하게 하는 그 신앙까지도 심어줬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모든 교회는 그 길로 가야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이 광복절 겸 건국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새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세워주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앙 없이는 될 일이 아니었고 신앙을 통한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통합이 되었고 화합이 되었어. 자유민주 정치체제를 이룰 수가 있었나이다. 전쟁이 터져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남북이 다시 갈라져도 이 남쪽에는 자유민주지향, 평화상생지향,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문화, 우리가 이런 나라를 세우면서 전 세계가 부럽게 보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오늘 여기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 태극기를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대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애쓰는 자녀들 모두가 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와 있고 어떤 귀한 약속이 와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기 십자가를 각기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